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평탄하게 길을 가면 좋겠는데 평탄하게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자갈빌도 나오고 걸림돌도 나오고 또 막힌 곳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무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나무 큰 나무를요.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나오죠. 그 나이테가 나오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나이테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이테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촘촘히 돼 있고 어떤 데는 좀 느슨하게 돼 있어요. 촘촘하게 돼 있는 거 왜 촘촘하게 돼 있는지 아시죠? 그 시기, 그러니까 그 해에 나이테 하나가 뭐 이제 1년이라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시기가 가장 비바람이 강하고 날씨가 굉장히 궂은 날씨예요. 왜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나이테가 촘촘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테가 느슨한 거는 그 시기에 날씨가 좀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도나 그런 데는요, 나무가요, 촘촘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주로 이제 북극에 가까운 그쪽에 있는 나무나 적도에 있는 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대체적으로 씁니다. 왜? 되게 단단하거든요. 못도 안 들어갈 정도로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면 세울수록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떠한 곳에서도요,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무도 그냥 아무 나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고급 나무가 되면 될수록 단단한 나무를 써요.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우리 안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는 것 같아도 또 확인하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마이크가 막 이렇게 끼는데 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뭐 메시지 하는 저도 그렇고 또 이제 이게 영상으로 당기면 또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마이크를 바꿨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요, 기초 공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어떠한 것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건물 하나 지는데 며칠 걸리죠? 요새 금방 짓더라고요.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건물 하나 지는데 이게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닦고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 이렇게 건물들 이제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 짓는데요, 100년, 200년 걸려요. 기초만 한 50년, 60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무너져요.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이요 끝이고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이요 나중일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단단하게 서져 있습니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요, 웬만한 이단에게는 안 넘어가요. 웬만한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보증, 수표, 성경.
성경이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가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라 복음적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어디라고요? 선교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이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죠? 주의할 것이요? 주보에 적혀져 있죠. 안 적혀져 있나요? 뭐죠? 불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계속 불신앙을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냐? 불신앙했어요. 성경의 모든 여러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왜 일어났느냐?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정말 이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대체적으로 억지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느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거나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불신앙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신앙이 들어온 것이죠.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이치적으로 맞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 야,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그렇다면 너를 왜 창조했겠냐?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는 거야. 왜 선악과야?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져. 굉장히 어떻게 설득력이 있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대화할 때도요, 그 사람 말이 맞아. 근데 맞는데 계속 들어보면 뭔지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와. 교회에 대한 불신앙, 중직자에 대한 불신앙, 저 사람에 대한 불신앙, 목사님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들이 은근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돼요. 이 불신앙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앙을 항상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거기에 7번째 뭐라고요? 생사 화복 주관. 하나님은 뭐다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정말로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 억울한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문제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숨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저 안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안에도 있죠. 맞아요. 제 안에 숨은 문제 아무도 몰라요. 제 안에도 몰라요. 왜? 딱 감춰놓고 있거든요. 요 틈에다가. 그릇은 제가 꾹꾹 누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어느 순간 나오느냐? 복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딱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요,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는 뭐만 가지면 될까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생과 사와 화 모든 복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움직여진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우리 솔직하게 돈 없잖아요. 배경 없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어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11월 달쯤에 이제 요 부분 다 정리가 되면은 11월 달쯤에 이제 한 분을 이제 초청할 거예요. 강의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가까운 분이에요. 최신홍 목사님이라고요. 얘기 다 했어요, 나랑.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성전 3번 옮겼거든요. 3번을 성전을 옮겼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분이 그렇다고 뭔가 막 능력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도 대화를 하면요 제가 귀를 쫑긋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다 잘라버려요. 중간만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지어지는 거야. 지금 저기 금빛 교회 굉장히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믿음 없으면요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요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저부터 이상한데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믿음 아니고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 생과 사와 화와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메시지 정말로 간단하지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3가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 당하면요. 어떡하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오죠? 위기와 위험이 옵니다. 위기, 위험입니다. 위협들이 계속 오죠. 믿음으로 살아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계속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위협이 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믿음이에요. 저번에 신문에 하나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요새 기독교 내용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시는데 보셔요.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식적인 부분들은 좀 세상 돌아가는 거는 좀 보셔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간다 해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 식인종 있죠. 저기 원주민들 중에 식인종 있잖아요. 이 식인종들이요 어떡하냐면은 백인들한테 와가지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딱 사진에 나왔어요. 그 백인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백인 잡아먹는 식인종이에요.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회개를 하면서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위기가 오고 위협도 오고 죽음의 그 틀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돼요. 왜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4가지 믿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후무하다. 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 딱 가져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딱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순간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 속에 있으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증인이 뭐죠?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설명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구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어떤 믿음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진 절대 능력을 가지신 전무후무한 분이시다. 이 믿음이 딱 주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요, 이 믿음 속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육신의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육신 싸움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리새인 같이 돼버립니다. 자꾸 율법 가지고선 막 어떻게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게 육신 싸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가요, 어떡하냐, 육신 싸움 했어요. 자리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 자리 올라가려고요,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겉모술수를 쓰고요,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마녀 사냥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고해성사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웬만한 정치인들과 많은 권력자들이요, 고해성사를 하니까 모든 그 사람들의 비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신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보이지 않게 딜을 하고 싸우죠. 육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8세기, 19세기처럼 오가 되면 물질 중심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물질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 신앙인들이 육신 싸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교회도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 돼. 그래서 모인 것이 뭐냐면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들이 왜 모였는지 알아요?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CCC 출신이에요. 그런데 선교단체 출신이 뭐냐면은 거기에는요, 간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같이 포럼을 하고, 그랬더니요, 예수전도단도 제가 들어갔었는데 완전히 목사님들을 다 까는 거예요. 난 거기서 듣고서 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무교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요, 육신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육신 싸움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영적인 축복이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만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놔두면 되는 겁니다. 좀 자존심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조금 억울한 거요? 내려놓으면 돼요. 화난 거요? 좀 내려놓으면 돼요. 바보 같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죠? 힘들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진짜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요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생각하시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왜? 그런데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희한해요. 마태복음 22장 28절 30절에 뭐라 하죠?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있어요. 보고만 아닌 이 강한 것들이요. 근데요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또아리 트고 있는 강한 자는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11절에 분명히 얘기가 있죠. 사단이라는 놈은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무엇 가지고 싸웠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이요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짓이겨 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니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요 흑암입니다. 영적 싸움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 자녀들 속에서 속이는 이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녀를 둔 부부들은요 그 자녀들을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솔직하게 근데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떡하냐 그 자녀들이요 딱 방에 들어갔다 그럼 그 방에 문을 닫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산적같이 생겼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메시지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산적같이 계세요. 완전히 그냥 험상궂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요 이분이요 자기 자녀가 앞에서 컴퓨터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막 혼냈는데요 이제 혼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딱 가서 그 옆에서 그리스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열이 나지만 또 가서 그리스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바뀌어요. 그 속에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게임을 하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어요. 오직 힘들면 그걸로 자기가 위로를 받겠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육신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어떠냐? 신앙생활이 안 되고요. 집이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지 않고요. 무너지고요. 사역이 안 되고요. 그래 또한 전도도 안 돼요. 육신 싸움 계속 해보세요. 안 돼, 안 돼. 집에 가도 사역을 해도 또한 내가 전도해도 신앙생활 자체도요. 계속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근데요.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안에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랬더니요. 현실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눈이 열리고요. 그 속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응답들을 보니까 현실이 달라져 가는 걸 봐요. 현장이 달라져 가는 걸 보는 거죠. 바뀌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싸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는 세계 선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계 선교할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기대가 돼요. 세계 선교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예?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 같은 말인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전도는요 좁은 범위라면 선교는요 넓은 범위예요. 전도는요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그리고 또한 세대가 이렇게 이제 그 세대 속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선교는요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여러 가지가 다른 겁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만 봐도요 선교지예요. 뭔지 알아요? 내 자녀의 문화와 내 문화가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내 주변을 살리는 겁니다. 또 뭐죠? 지역 살리는 거예요. 내 지역이요 선교지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랬던 세 번째는 뭐죠? 거기 얘기하고 있는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의 2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 복음을 못 들었대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근데 그 2분의 1의 그 예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10% 정도만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10%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많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럼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멋있는 정말로 증인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로 그 모든 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소에서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그리고 또 나의 모든 행위와 또한 나의 모든 혀에 하는 말 모든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성노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